감사합니다. 네, 오늘 잠깐 한적한 곳에서 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휴가철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분이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나무꾼 두 사람이서 장작 패기, 장작을 누가 많이 패나 서로 간에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막 쉬지 않고 팹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에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종종 쉬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또 아주 좀 핀잔도 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지나서 둘이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장작을 폈나 서로 간에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점점 쉬어가던 사람의 장작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나보다 놀면서 했는데 더 많이 장작을 폈느냐라고 물어보게 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열심히 일할 때 쉴 때마다 도끼 나를 갈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잠깐이라는 지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깐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활력소도 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훨씬 풍족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잠깐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얻는 것이 별로 없는, 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이든, 정말 유명한 음악가죠. 그들이 서로 모이는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하다 보면, 창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영감이 떠올라야 하지, 날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쓰면 곡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이든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어봐, 당신은 그렇게 영감이 떨어지거나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다시 그 영감을 회복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휴식을 취한다. 나의 휴식은 나의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다시 영감을 회복해서 또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었다고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뒤에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앞에 부분을 해서 특히 쉬라고 하는, 우리 휴가철을 맞이해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는데 어디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현대적인 감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일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또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쉬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도 6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쉰다고 하는 것,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 예수님도 그래서 아주 피곤하고 힘드실 때 사람이시기 때문에 100%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피곤하고 힘들면 쉬기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쉰다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긴 세월을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가서 너희는 전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자세하게 자기들이 했던 일, 가르쳤던 일, 또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예수님께 다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르면 점수 따기 원했고요, 또 예수님이 좀 칭찬받기도 원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간에 정말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좀 더 칭찬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보고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아마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뭐 밥도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쉬러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보통 광야, 들로 나가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쉴 수도 없거니와 또 나가서 식사도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잠깐 광야에 가서 쉴 곳에, 광야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외딴 곳 또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광야란 뜻입니다. 광야란 뜻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외로운 곳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에는 너무너무 외로운 곳,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곳이죠. 세상의 것이 다 단절되고 오직 거기는 신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면서 음식도 먹고 너희 사역도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구약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광야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광야, 애굽 사람이 많지 않은 곳, 애굽의 군사가 없는 곳, 바벨론의 군사가 없는 곳, 바사의 군사가 없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사람들은 누구나 휴가를 맞이하면 뭐 외국에 특별히 많은 지역을 구경하는 경우가 빼고는 가족들이 주로 한산한 곳에 가시잖아요. 늘 도시는 복잡하고 내 삶이 늘 복잡한 삶 속에서 또 일하는 가운데 거기서는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람 오면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먼 곳, 산으로 또는 바다로 조용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어디 성지순례 이런 데 가다 보면 막 무리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요. 실제로는 가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시간에 프로그램에 쫓겨가지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는 크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다 보면 짬이 없다 보면 정신이 없고 나중에 피곤해서 구경이 뭐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제가 늘 우리 교육자에게 부탁합니다. 절대로 여름 성경학교 학위 수련회를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한가하게 짜라, 한가하게. 그들끼리 놀 수 있는 시간, 뭐 거기서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하며 거기서 배운 대로 얼마나 배우겠어요. 아니 1박 2, 2박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이 가르치려고요. 저녁에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해줘라.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좀 뭔가 모르게 자연을 또 느끼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피곤할 때는 지칠 때는 쉬시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 여인 수가 여인도 바로 그런 거죠. 지쳐서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잠시 앉아 계실 때 그 여인을 만나 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휴식은 주로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가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먹고 육신을 좀 쉰 다음에 기도 좀 하다 와라 뭐 이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는 장사가 없습니다.
잘 먹어야 역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꾸준히 지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만 우리 영혼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한문에 보면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쉬어가는 의미. 바쁠수록 좀 쉬어야 된다. 그런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2시간 딱 되면 차에서 아가씨가 얘기하죠. 2시간 운행했으니 쉬었다 가세요 하죠. 그러나 바쁘면 막 가잖아요. 4시간, 5시간 막 쉬지 않고 뒷목도 뻣뻣하고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그거 한 10분 안 쉬려고 하다가 그냥 가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요. 평생에 후회할 수 있는 거죠. 평생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먼저 또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휴식은 상황에 따라 그것이 몇 조, 몇 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이 잠깐이라는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정말 좀 윤활유적인 그런 어떤 활력이 있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에 특히 또 이렇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쉬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자기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고 알아주지 않고 뭐하면 짜증내고 화내게 되는 것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쉬면서 일하게 하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할 때 또다시 나는 충전이 되고 일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건강하니 감사하고 이런 감사로 계속해서 내 사역이 내 일하는 것들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영육의 건강관리를 또 강조하기도 하죠.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체도 강건해야 되지만 영혼도 강건해야 됩니다. 마음도 강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되게 되면 이것은 언밸런스, 그렇습니다. 그건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결국은 약해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영육도 강건해야 되고 나가서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한 번에 다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구간들을 그 사람들은 42.19인가 그렇잖아요. 그 구간을 미리서 가서 다 탐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스피드를 줄이고 어디서 스피드를 올릴 것인지 다 계산해서 뛰잖아요. 그거 실패하면 완주 못하고 완주해도 등수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관리를 잘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그만큼 즐겁고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부터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서서히 이렇게 좀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이 휴가 또는 모든 것들을 관리할 것인가. 특히 이 잠깐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항상 모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요. 또 그들이 거기서 탈출해서 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나라 가지고 거기서 정말 자유롭게 농사 짓는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 아주 얼마나 찌들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마 다 다운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는 그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 정말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광야에는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도 없습니다. 애굽에 군인도 없고 누가 쫓아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새벽에는 만나를 통해서 자유껏 마음껏 먹게도 하십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만나 주스러 가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물이 없으면 불평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지요. 만나와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거기서 잠깐 쉬어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잠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들은 구약을 잘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한적한 곳 광야에 가서 쉬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출애굽의 이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잠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격 앞으로 할 때 그들은 아닙니다. 못 갑니다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머무르게 되죠. 그들은 잠깐이 영원히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잠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잠깐이 그들이 원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 어떤 정말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결국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는 한적한 곳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 나아가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들에게 그대로 위임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기억하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마 예수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배에서 내려오신 걸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신 듯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한적한 곳 갈릴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시기 시작했죠. 사람이 많이 없는 곳, 좀 외딴 곳. 그래서 거기서 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처럼 그 일행을 누군가 보고서 열심히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오질 않고 배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그들이 걸어서 그러니까 그냥 걷지는 않았을 겁니다. 속도에 맞춰서 열심히 뛰었을 것입니다. 갈릴리가 그 해변 거기가 그게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도착이 있었고 예수님 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에게 그들은 인사하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쉬러 왔다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동안에 제자들도 뭔가 또 부산하게 움직일 거 아닌가요? 그러나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휴식이었고 안식이었고 나가서 쉼이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동안에도 그들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피곤하고 힘들고 제자들 생각하면 그럴 수 없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이 사건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오병이의 기적만 바라지 말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익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휴가, 휴식, 안식을 취할 때에 그 안식은 그냥 내가 노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신도 쉬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편안함을 내가 얻는 것이 바로 재충전의 시간이고 이것이 진정한 휴가가 휴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런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쉰다는 말을 두 번이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지쳐 계십니까? 할 의욕이 없는 그런 마음이시라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쉬는 시간을 통해 휴식을 통해 잠깐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의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그분을 만나셔야만 여러분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휴식도 필요하지만 마음과 영혼의 휴식도 더욱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 배고파서 지쳐있는 그 무리들이 그 광야로 왔을 때, 한적한 그곳으로 왔을 때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에게 안식을 취하게 해주신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나중에 그러죠. 이 사람들 먹을 걸 주어할 때 주여 우리가 뭐가 있다고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다시 자기네 집으로 가서 그 먼 길 다시 가가지고 먹고 다시 온다고 하면 예수님 또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 모든 불편마저 예수님은 다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영육에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와 비슷한 거죠. 한적한 곳,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사람만 의지하면 우리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때문에 지쳐버리고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럴 상황이 반드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그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또 나아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그것도 기분을 잘 또 유지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꼭 꾸미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잠깐의 휴가는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중한 일을 하다 보면 심신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근데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집에 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계속 컴퓨터로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하다가 또 회사로 갑니다. 그럼 회사 가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은 내가 결혼을 했다면 내 가족끼리 휴식을 같이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같이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남 때리고 죽여야만 죄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반려자와 같이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아니 직장 갔다 와서도 밥만 먹고 나서 들어가서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회사 출근하면 그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체력도 좋다. 젊으니까 그렇겠죠. 그 얼마나 젊으려고요. 젊음이 한도 끝 없이 가나요? 젊음도 잠깐이에요. 인생은 안개되잖아요. 안개. 여러분 20대 10대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고 날마다 동동 굴면서 어른 되겠다고 난리지만, 어른이라는 것을 씌워주면 그 다음에 30,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벌써 하다 벌써 하니까 60이야. 또 벌써 하니까 100살이야. 아니 100살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게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보내서야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일과 그 다음에 쉼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야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그 행복을 보고 그 아이들이 웃으며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이들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장 발전했을 때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되시고 되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그 메달을 많이 땄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몇 사람도 쭉 있는데 그 중에 신유빈 아시죠? 정말 탁구 천재라고 해서 학교도 안 가고 얘는 자기는 학교도 포기하고 탁구만 쳤어요. 지금 아마 대한항공 소속일 거예요. 근데 걔가 벌써 20살 됐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탁구 천재에서 세계대회 나가서 그냥 존재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 올림픽에서 4강에 들어가서 개인전에 혼합 복싱에서는 3위 동메달 땄어요. 이건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얘는 20살밖에 안 됐어요. 동메달에서 아쉽게도 4강에 가서 4등을 했지만, 그래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신동에서 대한민국의 탁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 20살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잠시 이런 어떤 그 짬 또는 약간의 휴식 기간, 이것을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로 나가서 우리 인생을 아주 정말 생동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조금 같이 가서 그런 휴식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이런 휴식이 다시 둘이를 굉장히 좋은 관계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휴가는 잘 먹고 잘 보고 잘 쉬어야 됩니다. 휴가를 가는 것은 쉬자고 충전하자고 가는 것인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 휴가 가지고 실컷 날마다 술하고 친구들 해가 낚시 하다 보니까 더 피곤해. 휴가를 갔다 온 건지 이거는 더 피곤해가지고 날래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러분 휴가를 1년에 한 번은 가시잖아요. 그러면 매달 조금씩 준비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준비하지 마시고. 그럼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지금 날마다 힘들어서 매달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또 저한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하시나요? 돈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말씀처럼 나 좀 쉬고 싶어요. 우리 가족도 좀 가서 휴가 좀 가고 싶은데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돈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누가 같이 가자고 하든지. 왜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냐고요. 내가 꼭 내 돈 모아서만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로 감옥에 갇힌 생각이냔 말이죠. 우리 신앙인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누가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먹이를 할 때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니네는 못 먹인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 줄이나 세워라, 앉혀라. 그리고 주님께서 띄워주시잖아요. 가진 게 뭐니? 이거밖에 없는데 알았어. 이것이 내가 몇 배가 되는지 보여줄게. 해서 오병의 기적. 먹이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게 뭐예요? 12광째 기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어. 기적, 오로지 기적이야. 그거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광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그런 심령을 가졌을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주여 기적만 달라고 하면 주님도 머리 아픈 거예요. 아이고 제발 좀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해라. 나도 머리 아프다. 하도 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예레미야야,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의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이 백성은 이미 심판받기로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갇혀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죽으신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기도도 확장되고 깊어질 텐데, 성경을 잘 안 읽고 모르니 나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무리들을 보세요. 무리들이 오병의 기적을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예수님 만나 뭔가 말씀 듣고자 하는 그거 하나로 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덧입혀서 뭘로? 육적인 음식까지 책임지고 그들에게 마음껏 먹게 함으로 그들이 그곳에 와서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고 최고의 휴가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가는 마음과 육체의 비타민이다. 비타민은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한 가지로 안 하고 종합 비타민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요. A, B, C 맛 쫙 있잖아요. 비타민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죠. 그 다음에 영양 결핍 등등 해가지고 기능의 결핍 등등,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비타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쉬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거에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나중에 외식자가 되고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것도 그들은 아예 금지하고, 그거 했다면 그것도 죄졌다고 하는 이런 형편없는 신앙관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꼭 나오셔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지 못했던 것도 듣게 되시고요. 또 성령이 역사하사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또 회복할 것 채워도 주시고요. 또 희망도 소망도 주시고, 절망 좌절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걸 오늘부터 해야지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만 나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일행이 갈 때 그 무리들은 어디선가 보고 있었던 거죠. 어디로 가시나? 놀러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죠. 어떤 전도자가 늘 노방전도 하다가 건강을 챙긴다고 어느 날 산행을 갔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전도하신 분도 등산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하는 걸 봤다는 거 어딨어. 깜짝 놀랐던 거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금방 내려왔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보고 있고요. 이웃이 보고 있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주일날 교회 가는 건지 안 가는지, 교회 갔으면 또 어떻게 변해서 오는 건지 그걸 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다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막 함부로 행동할 때 그것은 가족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예수님이 어디 계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휴식은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비타민 것 같다. 이거는 섭취 안 하면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고 병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수많은 옆에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휴식, 주님께서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것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